오늘은 성령 강림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웨슬리 회심 283주년 이르는 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리 하면 강리교회를 창시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원래 이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고 또한 목표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조지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큰 실패를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요한 웨슬리는 너무나도 겁이 났어요.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다가 내가 혹시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큰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배척절에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들에게 싹 다가가서 아니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데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에 채찍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저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너무나도 가슴에 채찍을 맞은 느낌을 그가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날 누군가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가 경험하였던 게 있잖아요. 어떤 경험입니까? 조지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 집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누가 로마서 서를 읽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확 와닿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강의하였고 몇 번이고 설교하였던 이 요한 웨슬리였는데, 누군가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슴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감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항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하여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셔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혼자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측하게 여겨지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한 여인을 만드시는데, 그 여인이 하와입니다. 이 하와를 만드신 것이 가정의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이거든요.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누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가 겁을 먹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애굽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한둘밖에 낳지 아니하는데 저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한 타스씩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한 타스씩. 그러니 겁이 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남아 왕궁에서 생활하던 중에 그 왕궁에서 모든 호화스러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삶을 살아갔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힘과 능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 왕에게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 바로 왕은 결국 거부하다가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탈출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출애굽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공동체, 광야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던 그 공동체가 자기의 힘으로는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길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고 인하여서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BC 722년도에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도에 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해요. 그들이 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에 4 제자를 부르시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셔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오랫동안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야, 우리가 믿었던 예수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니, 못 박혀 죽었다니. 아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갔으니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던 사람이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낙심과 희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순절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 내려주시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들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치는데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한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이 공동체, 그들이 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내려주시어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큰 공동체, 지금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휴대폰을 교체하였습니다. 우리 이광훈 권사님이 휴대폰을 하시니까 저는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항상 권사님 휴대폰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권사님 좀 해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만 드리면 권사님이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핸드폰을 제가 교체하였는가 하면 배터리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가니까 아니 배터리가 이거 뭐 한나절만 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충전을 그냥 밤새도록 해도 한나절만 지나가면 배터리가 다 그냥 0% 뭐 배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번에는 저 아이폰 좀 한번 좀 써보고 싶은데 아이폰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아이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삼성이나 이런 걸로 쓰시죠. 아니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설교를 전부 다 아이패드로 제가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앱을 제가 핸드폰에도 전부 다 가지고 여기 있는 설교를 핸드폰에서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찬송 미가일이라고 하는 반죽이 있잖아요. 그 반죽이 제가 앱을 샀거든요. 사가지고 여기 깔아놓으니까 핸드폰에도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힘들어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매일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매일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아니 지금까지 LG를 계속 썼는데 LG에는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아이폰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 번호 좀 하나 더 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아이 번호 하나 더 받아가지고 잠시만 쓰는 번호 하나 좀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몇 번 보내다가 지금은 저 번호로 보내잖아요. 지금 저 번호로 다 보냅니다. 이제 통달했어요. 제가. 그런데 핸드폰을 바꾼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꿨는가 하면 배터리 때문에 그렇대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 청소기들 있잖아요. 배터리로 쓰는 청소기들이 참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편해요. 그냥 무선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하기가 편한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또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콘센트에다 탁 꽂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콘센트에다 꽂고 하는 것은 이것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똑같이 전력이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와 무엇인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말입니다. 아주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 지나고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 맞는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아니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일까? 그렇구나. 잠시 충전되어 있던 저 낡은 배터리 모습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과 무엇으로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였는데 그들은 잠시부터 딱 꺼지는 불이 아니었고 그들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전기가 전기선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콘센트에 공급되듯이 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스데반이 결국 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햇살과 같이 환하게 빛났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행적으로 어떤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침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넉넉히 이겨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목사 중에 제일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데,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데, 성도님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 빨리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야 될 텐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새벽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항상 머릿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머릿속에서 막 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 그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함께 되어서 이 어려운 분들이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분이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도 아이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을 하나 넘고 두 개 넘는 것처럼 조금 힘들어도 그냥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서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마치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페달을 밟으며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모습과 같이 넉넉히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나미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과 능력이었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아니 어떤 동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팔고 있는데 안경이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하면서 그 암벽을 깨뜨리고 파나가서 터널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맡기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 맡기는 신앙.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힘과 자기 능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였어요. 내가 그래도 교육을 왕궁에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도 도와주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바디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가시던 물 가운데 불꽃으로 그와 함께 하시었어.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쪽은 몇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2지파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0지파가 어디에 나라에 있었는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나라가 형성되고 16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뭔가 우상숭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아수리에 의하여서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도 아수가 멸망시키려고 랍사기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만 믿지 마. 왕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왕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10지파도 멸망시켰던 아수리에 의하여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보호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맨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내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탄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하여 우리는 승리를 결국 거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하여 처음에는 120문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3,000명이 돌아오니까 3,000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5,000명이 돌아오니까 8,000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힘있는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사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힘있는 하나님의 큰 공동체로 이루어나갈 수가 있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웨슬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120명의 공동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집어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직사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직사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좋은 성의를 우리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